오늘은 혀를 다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의 위력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 전쟁을 할 때 서로, 여러분이 누군가와 전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이 전쟁에 이기려면 상대방이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겠죠? 가장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공부하느라 그걸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은 이제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데 그 당마다도 전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략이 없는 당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죠. 사단의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 혀인 거예요, 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혀는 하나님이 이 만드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혀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주목하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혀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길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얘랑 같이 있는데 얘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근데 점점점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입으로 쟤는 하는 행동이 정말 얄미워.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이게 점점 내 마음에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걸로 해서 막 화를 내게 되죠. 화가 내게 되면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상대방은 아무런 의도가 없었는데 내 스스로 내가 말을 함을 통해서, 내가 화를 통해서 점점 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혀를 통제하게 되면 얘가 뭔가 했는데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 근데 내 마음에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가 그를 헤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났을 적에 따뜻한 마음으로 헤아리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은 나를 봤을 적에는 더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더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혀를 길들이지 않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도 부모님이 한 말에 내가 기분이 나쁘면 바로 팍 반응을 해버리는 거죠. 막 부모님한테 화를 내고. 근데 이 화를 낸 것이 부모님을 자극해서 부모님이 한마디 더 하면 나는 더 화를 내고 급기야 행동을 들어가는 거죠. 문을 막 팍 닫아버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서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기분대로 막 내키는 막 하는 거야.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느 순간 혀가 나를 끌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산적이냐? 그게 아니고 파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도다.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나의 입으로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 네 입술의 고백대로 점점 믿음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느낄 적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내 입으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면 이 안개자같이 멀었던 그것도 점점 거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 그대로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냥 내가 딱 뱉으면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다시 이 물이 흘러서 나중에 증발돼서 하늘에 갔다가 구름이 돼서 비가 내서 나한테 다시 오는 것처럼 이 말하는 것이 그대로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혀는 마치 무엇과 같을까요? 오늘 성경에 비유했는데, 성경에서 말씀했는데, 혀는 무엇이라고 비유했죠? 혀는 큰 배의 키, 우리 좋다, 키가 뭔지 아시죠? 큰 배 뒤에 있는 키, 혹은 이 작은 불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시죠? 세월호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보통 배는 우리가 운전할 때 차는 휙 돌릴 수 있지만 배는 최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각도가 45도예요. 근데 법적으로 허용한 각도는 35도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35도 확 돌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배를 휙 돌리게 되면 여기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한쪽으로 싹 쏠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배에는 짐들이 있잖아요. 이걸 고박하지 않으면 여러분 경험하셨듯이 싹 쏠리게 되면 모든 짐들이 우르르 한쪽으로 싹 몰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뚜기처럼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걸 복원력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급격하게 쏟게 되면 이게 한쪽으로 몰리면서 점점 훅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정도를 넘어서서 그걸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이 확 기울어져서 복원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 이거를 경험했던 한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모세가 우리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또 물이 필요한 시점이 됐어요.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이 말을 바위한테 물을 내라 명령하면 내가 물을 내겠다 했는데, 이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이 바위를 지팡이로 치면서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물을 내랴 하면서 막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었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신 때문에. 하지만 그거를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물은 나왔어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나의 영광을 가리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입술의 말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의 입술의 경솔한 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입술의 한 말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의 입술의 한 말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인생을 바꾸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계속 배우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죠. 이 말은 진실인 거예요. 가수 중에 유재석하고 이적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대로라는 그 곡을 발표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말하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인생은 정말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요. 왜일까요?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들었죠? 말씀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죠. 그리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보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궁창의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으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이 만든 것이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축복하면서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하나님한테 내가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고백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야. 그러면 나의 모습이 점점 사랑받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실험 결과를 알고 계시죠? 그 눈꽃송이에다가 너는 정말 미워, 너는 싫어하면 이 눈꽃송 자체가 아주 이상하게 변한다는 거를. 하지만 이 눈꽃송이에 참 너는 사랑스럽다, 너는 정말 존귀한 존재하면 이 눈꽃송이 딱 보게 되면 굉장히 빛이 난다는 거를. 마찬가지예요.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 내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느냐가 내 환경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선포해 봅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다시 한번.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나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는 그 믿음대로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혀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혀를 할 때 이 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혀를 다스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기기가 지금 우리가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기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아야 우리가 다스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혀가 어떤 특성이 있다,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이 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길들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길들이기가 쉽지 않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혀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혀는 때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혀는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혀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의 친구와 교제할 때 사람이 입는 옷,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것이 있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 농담이야. 아, 나 이거 내 진심이 아니야. 라고 하지만 농담 속에 뼈가 있다고 그러죠. 말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말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우리가 이제 이성 간에 교제하는데 아, 나 누구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얘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 너는 참 칭찬이지만 내가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 야, 너 참 뭐 잘하지? 너 이거 좀 해줘. 하지만 이 말과 마음이 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심으로 말을 하는 건지 속과 분리가 되는 건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 저와 여러분은 진실되게 말하는 게 필요해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 선생님, 제가 선생님 정말로 존경합니다. 아, 부모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속으로는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듣는 말을 통해서 이 말과 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지만 말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한편으로 진실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혀의 속성으로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말한 그대로 열매가 돼서 나한테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 18장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걸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입술의 열매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주님 말씀하셨죠? 내 입을 크게 벌려라. 시편 80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만약에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면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려서 그냥 내 취미생활도 좋지만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크게 벌리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면 내가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출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직장을 구할 때도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머물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갖길 원합니다. 주옵소서라고 한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벌려라. 그게 믿음의 원칙인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뭐 하는 데마다 안 돼.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나는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어. 나는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잘할 수 있어. 내가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나는 할 수 있어. 고백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이렇게 할 만한 지혜가 부족해. 나는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봐. 나는 그냥 그대로 살 거야. 그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이 환경을 넘어서 더 좋은 환경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세상의 친구들처럼 여기서 그냥 끼리끼리 그냥 여기서 즐거워하면서 그냥 머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내가 그 길로 가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혀의 말이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리라. 여러분이 부모님을 존경하면 부모님부터 사랑이 여러분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대할 때마다 오늘 어버이 줄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부리면 부모님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사람인지라 그것을 여러분한테 불평과 안 좋은 말을 들으면 그 기분을 이걸 또 다스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불평하는데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이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말, 사랑하는 말 하게 되면, 인정하는 말 하게 되면 부모님의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선생님한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의 입술에 그 뿌리는 대로 그 열매를 내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은 다스려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가? 그냥 내가 내 몸의 일부분 혀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도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정말일까요? 우리 골로새서 3장 8절에 10절까지를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위에 있고 여러분 다음에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군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이제 여러분은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빛의 자녀라는 것.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혀를 다스린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믿는 자녀로서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혀를 다스리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내가 혀를 다스리지 않음을 통해서 그것이 방해하고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혀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혀에 심판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이 말하는 것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그냥 휙 하고 가는 게 아니고 나한테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를 다 듣고 계시고 이 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입의 말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쓰게 되면
우리가 행한 그 모든 행동과 말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법을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은 잠잠하고 있지만 왜 잠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 온전한 자녀로 돌아오기를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비방하고 미워하고 쓴소리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거짓을 야고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우리는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이 말로 인해서 심판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혀의 특성에 대해서, 이 기준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는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장반의 금상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때에 맞는 말도 되지만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한 입으로 세상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입으로 사랑하면서 한 입으로 미움에 뱉어내는 그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샘은 한 구멍인데, 한 샘인데 이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 그 열매를 내야지 거기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악한 말과 생명의 말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악한 말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첫 번째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혀를 제어하는 게 필요해요.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말을 잘한다는 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마디 하기 전에 여러 번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입으로 진실된 말을 하되 그 행동도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실함으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진실한 말을 행동으로 같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잘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왜 혀를 잘 사용해야 하느냐, 왜 혀를 제어해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첫 번째는 너는 이 혀를 제함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혀를 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혀를 제하게 되면 우리가 생명의 말, 우리가 좋은 날들을 볼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을 잘 사용해야지만이 범죄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을 잘 사용할 때 그 잘 사용함을 통해서 그 영원히 너의 말이 보존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과 행동은 같이 가는 건데 이 말을 잘 사용해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영원히 보존된다는 거예요. 거짓되이, 헛되이, 그냥 임기응변으로
그냥 거짓되게 얘기하게 되면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싹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게 되면 보배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말을 잘하게 되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보존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말을 잘하게 되면 임금, 즉 귀인들이 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자, 여러분이 말을 경박하게 하게 하면, 천박하게 하게 되면 잘 보세요.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하지만 여러분의 말을 굉장히 은혜롭게, 덕스럽게, 지혜롭게 하게 된다면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귀인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입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다른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은 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온유와 친절함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자신과 상대방을 바라보고 믿고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야, 너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가 아니고 내가 보니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너는 좀 잘 될 거야.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저는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주님 앞에 아주 귀한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복된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또 무엇이든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번창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혀를 제어할 줄 알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혀의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과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